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원하는 기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51절,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51절까지. 자, 구약성경 502면 사무엘하 22장 502년 503페이지 38절에서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으리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멸망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토록 그 다윗과 후손에게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간증이고 찬양인 것이. 여태까지도 쭉 그렇게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지만 특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은 특별히 용사입니다.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에 나아가서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진만 있었지 패하여서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오늘 보면 38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라는 것은 원수들, enemies, 복수를 말하는 것이죠. 원수들. 다윗은 많은 원수들과 전쟁을 벌여서 패한 적이 없이 항상 승리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잘 싸웠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41절에서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 전에 40절에 나와 있죠.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띠띠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저 에너미들, 저 적들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과 전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 편에 서셨습니다.
저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42절 읽은 대로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승승장구 계속해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칠 줄 모르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땅에 특별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합쳤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서 물론 사울왕과의 그러한 피난처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10년 동안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블레셋 한가운데 집어넣다 하시더라도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와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그렇지만 다윗이 가만히 있었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싸워 이기기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서 또 우리 그동안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전쟁을 싸우니까 말니까 나가 싸워라. 아무리 숫자대로 열세가 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웠고 처음에 골리앗과 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힘으로 띠띠워 주셔서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렇죠. 이 다윗이 뭐 이렇게 블레셋과도 싸우면서 이기고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이기고 많은 주변 국가도 싸우면서 이겼지만 특별히 이제 다윗이 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됐지만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사울 왕이 죽어서 왕이 되지만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여서 군장 아브넬까지 합세하여 가지고 이 10개 지파는 다 이 북이스라엘 이 사울의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었고 다윗은 또 7년 동안은 그냥 유다 왕국의 왕에 불과하였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을 만나러 오면서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신 것이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방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지난번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모압 사람이 다윗에게 패하여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지역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를 쳐가지고 결국은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만 남겨놓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막 승승장구를 하게 되니까 주변국들이 이제는 다 겁을 먹어가지고 스스로 다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에게 막 무난하고 막 버티던 에돔도 다윗의 종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 주께서 나로 하여금 열방에 으뜸으로 삼으셨다. 으뜸을 삼으셨다. 열방 중에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4절 하반부서부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열방에 으뜸을 삼으셨으니 이제 계속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리하여 점점 쇠락하여서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올 것이니라. 항복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여 주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태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50절에 나와 있도록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나?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들을 열방을 다윗에게 붙여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다윗 언약 때문이었다. 다윗은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신 다음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자기는 드로왕 히람이 자기에게 좋은 궁을 지어줘 와가지고 백향목목에 궁에 거하고 있는데 이 복을 받으려니까 신령의 복이 이렇게 있는 것이 신령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유튜브를 보시면서 필리 치즈라고, 저도 필라델피아에서 필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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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입니까? 뭔가 그거 만드는 사람인데 미국에 뭐 하여튼 그냥 수십 개의 필리 치즈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 필리 치즈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매장에 많이 틀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업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필리 치즈 막 60개인가요? 얼마나 전국에 매장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한 10년 동안은 좀 이렇게 수입 별로 없었는데 막 엄청나게 불어나게 됐는데 집도 막 경매 나오고 어마어마한 큰 집을 사게 됐는데 그 집을 자기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 집을 너희들한테는 안 돌려준다. 너희들한테 안 돌려준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빠도 자수성가했는데 너희들은 다 자수성가하고 나는 이 집 명의를 선교단체에다 넘겨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정말. 그러면서 그 집은 선교사님들 오면은 다 쓸 수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도 와가지고 막 그냥 좋은 데 가서 컨퍼런스도 열고 좋은 일을 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건에 물건 그렇게 복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필라에서 이렇게 필리치즈라는 이 음식점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서 역사하여 주셨다. 거기 한인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다윗이 자기만을 위한 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됐구나. 이제 다 나 왕까지 되고 이제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고 이제 내 자식들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장막에 있구나.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야 정말 다윗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잘나서 자기만을 만족이 됐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다 내용 알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정말 나를 위하여서 네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말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군의 모든 여호와로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집을 쳐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큰 집을 쳐줄 만한 그런 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기뻐하여서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아까 8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이름이 그 주변 뜻 가운데 열국 가운데 막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가 내 저를 건축하겠다고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으뜸을 삼아주겠다.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노라. 그래서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 언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 언약도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이어서 내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다윗은 전쟁하는 자였어요. 그 사람은 다윗은 피를 팍하니 흘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네 아들, 네 몸에서 날 아들 그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저를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직지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으니 이 말씀대로 사울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은 솔로몬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원한 나라를 견고히 하면서 영원한 나라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가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보니까 마지막 절 51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서 이 왕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기름 부은 자 왕하고 선지자라든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다윗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또한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왕을 이제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메시아 대망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 백성들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해서 후손이 여기에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그의 몸된 교회 한 몸인 그 교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 교회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다윗 언약 속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인자를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앞으로도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어요. 이거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는데요? 큰 복, 신령한 복.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속죄의 공로를 이루실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예정하여 주시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으니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사함 은총 받는 것이 얼마나 죄사함 은총 못 받으면 영원히 들어가셔야 돼. 잠시 잠깐 어두운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못 나왔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사함의 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죄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제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하시면서 이제 칭의뿐만 아니라 양자사가 주셨어요. 양자는 그 후손,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임쳐 주신다. 요한복음에 말씀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출생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들은 그 몸은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요. 성령을 베풀어 주시면서 기름 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서 끝까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끝까지 너를 내 자녀인데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고 천성에 이르게 할 것이고 후사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양할 때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하시다. 인자라는 것은 unfailing하고 언약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8장에는 그 사랑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떠한 어찌하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따라와서 마침내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마귀로 우리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삼키려 하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마귀에게 잡히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귀에게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정말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은 축복 안 해주셨나요? 인자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나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찬양하였는데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정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나는 부족하오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이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찬양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열방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요, 열방은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될 것이고 다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 보고 있어요. 이야,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바벨론 127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열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졌어요.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지금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만물을 가지고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이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는 지금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모든 교회들은 다 전파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한 자의 수,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하십니까? 그 얼마만큼 숫자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수가 돌아오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려 작정한 많은 충만한 자의 숫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오대양 육대주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 일을 지금 전개하고 계신다.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그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미 들어온 자가 되어서 아직도 돌아와야 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도 다 들어와서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케 하고 우리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간에 붙잡아주는 그 영혼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난 예수가 좋습니다. 정말 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지금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열방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열방에 들어와 있어요. 올 네이션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여기 뭐 수많은 인종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먼 곳에 나가서도 전제 우리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겠지만, 그저께도 우리 또 안진찬 선교사님 지난번에 저 같이 과테말라 선교 가자고 하시는데 잘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못 갔지만 3주 지금은 미국에 들어와 계세요. 미국의 어떤 미국 교회 단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3주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과테말라 휴가차 해가지고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가서 그 장애우들도 돌봐주시고 방과후 또 그것도 이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 뭐 축구 이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토너먼트 시합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신학교 사역이라든가 그런 것들 하고 이제 오늘 8일 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셔야 텐데 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사집에 가서 그 젊음의 나이를 불태우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예배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장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열방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도록 우리는 할래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고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이면서도 시편 18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청년께서부터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정말로 영적인 전사가 되겠어.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들, 우리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